할렐루야. 성탄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도 조용히 보내셨을 줄 압니다. 거리두기 조치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모이기가 어려운지 아마 가족들끼리도 제대로 모이지 못했을 줄 압니다. 한 신문 기자가 어제 저녁 거리 풍경을 취재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고요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딱 맞다 싶기는 했지만 어쩐지 씁쓸했습니다. 금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조차 무색할 정도입니다. 침울한 크리스마스, 글루미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크리스마스는 저도 여러분도 다 난생 처음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즐거워하지는 못해도 성탄의 기쁨을 알 수 있다면, 성경적인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놓쳤다 할지라도 조이풀 크리스마스는 결코 놓치지 말자.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흥겨운 거지요. 하지만 조이풀 크리스마스는 마음속으로부터 참 기쁨이 솟아나는 것,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바로 그 조이풀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방팔방 어려움으로 가득한 이 시즌에 기쁨으로 가득한 조이풀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소식에 접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소식, 굿뉴스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 배드뉴스가 더 많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거나 혹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신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많았나? 아마도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큰 소식, 빅뉴스일수록 더 그렇죠. 요즘 좋은 소식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백신 나왔다는 그런 소식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가오는 새해 인사말 해피 뉴 이어 보다는 해피 뉴 백신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어느 세월에 내 차례에 돌아올까 따져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것마저도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겠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렇습니다. 매년 연말에 국내 10대 뉴스를 언론 매체마다 보도를 하죠. 또 세계 10대 뉴스를 보도를 하죠. 근데 그것을 쭉 펼쳐보면 어떻습니까? 큰 소식들만 출연하는데 나쁜 소식들이 좋은 소식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큰 소식, 빅뉴스가 있는데 동시에 좋은 소식, 굿뉴스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광의 광채가 사방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이니까 물리적인 빛은 아니겠죠. 신령한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데 크다라는 거예요. 빅뉴스, 굿뉴스. 그것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목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설명해 주어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탄생, 그것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 그것도 뭐 이 베들레헴 시골 구석에서 탄생했다고? 게다가 그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 인근에 여러 아기들이 태어나진 않았을까? 그 무렵?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딱 찍어서 식별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목자들에게 표적을 제시합니다. 12절 보세요. 천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강보는 포대기잖아요. 아마 마리아 요셉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 어쩌면 누더기 포대기였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강보에 쌓인 아기는 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유가 뭔가요? 짐승의 먹이통이죠. 속되게 말하면 죽통입니다. 죽통. 그 위에 아기가 누워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아기가 있겠어? 세상에, 천지에.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마구간에서 태어난단 말이야? 그것도 구유에 누워있다고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특이한 아기가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는 거지요. 특이하기 때문에, 이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사인. 다른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암호라고 하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사진을 서로 뭐 카톡으로 교환하고 확인하고 내가 만날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인상착의 뭐 또는 뭐 복장 뭐 이런 거를 파악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죠. 뭐 휴대폰도 없고 카톡도 없고 다 그럴 때 옛날에 어떻게 약속을 했었나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아무 날 아무 시에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만납시다. 내가 왼손에는 신문 들고 있을게요. 오른손에는 장미꽃 한 송이 들고 있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 서울역 시계탑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저 사람이구나 하고 아무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만나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암호예요. 그러니까 여러 아기들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특이하고 이상한 아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단 한 명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찾아봐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계속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늘을 보니까 천군이 와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의 무리지요. 큰 무리. 그들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천사들이 합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세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정신이 난 거예요. 야, 우리가 뭐 본 거냐? 꿈이야? 꿈 아니지? 서로 꼬집어봅니다. 아야, 꿈이 아니지 생시야 생시 맞아. 그들은 그러면서 가보자. 베들레헴 마을에 정말 그런 이상한 특이한 아기가 있나.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구간에 그 짐승이 사는 그곳에 강보에 쌓인 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구나. 그때 그 목자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또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두려웠을까요?
9달, 10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옆에서 요셉이 나중에 돌봐주기 시작하긴 했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게다가 낯선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와서 그렇게 해산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쓸쓸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죠? 근데 목자들이 딱 당도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해준 모든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됐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탄은 비단 목자들이나 마리아, 요셉 뭐 그들에게만이 아니죠. 또 그 시대에 국한된 좋은 소식이 아니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년 1년 동안 있었던 10대 뉴스를 보도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톱이 뭡니까? 사실은 그걸 누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매년마다 2000년 동안 항상 10대 뉴스 중에서도 톱 뉴스,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항상 톱 뉴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탄 이후 오늘날까지 그리고 인류 역사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연호를 어떻게 표시해요? BC와 AD.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 이전, BC. 그걸 우리말로 이상하게 번역. 서력 기원 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괴한 말이에요. 일부러 예수님을 지우려고 그랬어? 아니면 무식했어?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AD는 뭡니까?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영어로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에. 뭐예요? 주님이 성탄하고 그 시대의 몇 년, 그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서력 기원 후. 그건 또 무슨 해괴한 번역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BC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님 이전이니까 주 전, 그죠? 그리고 AD는 뭐예요? 주님 이후니까 주 후.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써요. 무식한 거야, 예수님을 일부러 지워버리는 거예요. 둘 중 안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뿐이겠습니까? 우리 각 개인의 생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생애를 한번 회고해 보세요. 더듬어 보세요. 내 생애 속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애도 보니까 BC, AD 그렇게 구분될 수 있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생애 맞아. 예수님 만나기 그 이전, 예수님 만난 그 이후 내 생애도 BC와 AD야. 특별히 제가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대학 4년 생활 마치고 이제 졸업을 다 하는데 만감이 교차되는데 그때 딱 그런 생각이 야, 이 4년 그 예수님 영접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진짜 BC와 AD구나. 비유하면 어둠과 빛으로 구분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바로 BC와 AD로 분명히 구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또 전 인류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 가지 가운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째는 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 우리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혼은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 있어도. 그러다가 육신의 수명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 사망을 겪게 되죠. 그 후에는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잠깐 희희낙락하는 거지 결국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로 세상에서 비록 육신적으로 가난과 궁핍, 환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이미 얻었다면 어때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다가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종말의 날에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 나를 믿느냐? 영접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영접했느냐? 그러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겨졌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따금 나쁜 소식이지만 여객선 침몰 사고 혹은 지진으로 인한 매몰 사고 이런 뉴스가 타전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TV를 켜놓고 속보를 보지요. 야, 어떡하나 저 사람들 어떡하나. 근데 특별히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이 거기에 있을 경우는 어때요? 정말 조마조마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속속 구조되는 사람들, 그 구조자 명단이 TV 자막으로 뜨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야, 아무개가 있나? 근데 그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육신적으로도 죽을 사람이 산 것이 얼마나 큰 굿뉴스입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해서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은 크고도 놀라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잘 아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관직에 있는 사람, 높은 지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귀족이라는 거예요. 매일 희희낙낙 파티를 열고 즐깁니다. 그는 부귀영화, 권세, 쾌락을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원한 사망,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부잣집 대문 앞에서 노숙하며 음식 찌꺼기 흘러나오는 거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 게다가 몸에는 헌대가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병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장례조차 제대로 치렀겠습니까마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몰라요. 멀리 음부에 있는 부자가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보내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게 하세요. 야, 거기하고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야. 한번 가면은 끝이야. 그런 요청 아무리 해도 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극단적인 비교지만 어느 쪽이 좋은 쪽입니까? 두 가지 좋은 조건을 조합하면 제일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한쪽만 선택한다면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나사로 쪽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사로. 이름 있는 쪽이 주인공이잖아요. 이름 없는 쪽은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만나서 영생을 얻어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것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부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이미 얻었음을 재확인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혼돈에서 평화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혼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질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주라는 말도 있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질서와 평화를 주셨어요. 본래. 근데 죄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깨지고 뭐가 됐어요? 카오스, 혼돈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혼돈, 가정에도 혼돈, 세상 곳곳에 혼돈,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의 혼돈. 그래서 왠지 심지어는 주변의 환경 조건이 너무 넉넉하고 좋은데, 분명히 안락한데, 컴포터블한데, 근데 이상해요. 마음은 피스풀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허무감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 문제가 마음속에 아직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과 그 사이에 담이 막혀 있는 것처럼 불편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심지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이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사형틀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친해집니다.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혼돈의 마음이 평화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으니 담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담은 다 철폐되고 하나님하고 편한 관계가 됐다. 친한 관계가 됐다. 그게 영혼의 평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사였고 시인이었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영어식 이름은 아시시의 프란시스죠.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유심히 보니까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통에 물을 다 이렇게 부어서 가득 채우더니 그 위에다가 나무 조각을 띄우는 거예요. 물 위에. 그러더니 어깨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전혀 물이 출렁이거나 쏟아지질 않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그 여인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물통에 물을 그렇게 가득가득 채웠는데 아주 물이 하나도 안 쏟아지네요. 그 나무 조각 물에 띄운 거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요? 그러자 그 여인이 웃으면서 아, 그거요. 물통이 물로 가득해서 흔들려도 넘치지 않는 것은 그 나무 조각이 딱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프란체스코는 그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 분노, 불안, 그것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중심을 잡아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잖아요. 사회에서도 인간관계잖아요. 국가도 인간관계, 세계도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기초가 되면 사람들과의 평화로 번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3,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서로 원수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각각, 또 인간들끼리도 원수. 그게 험악한 세상의 모습인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원수였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에 십자가 내로 죄 사함 받고 각각 하나님과 평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을 마주한 두 나라가 있죠. 그런데 그 국경 지대에 안데스 산맥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두 나라가 적대국으로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경에 이 동상을 세운 이후 계속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상을 겨우 양쪽 측에서 협상하고 그렇게 뜻을 일치시켜서 동상을 건립하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오해가 생겨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히려 분쟁으로 번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었는가 하면 그 동상의 예수님 얼굴 방향이 칠레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쪽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나라 한 나라를 향하지 않으면 두 나라 다 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느 나라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그 방향을 그렇게 해서 동상을 세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칠레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로 향합니까? 우리는 뭡니까? 뭐 불공정합니다. 뭐 이런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레 국민이 맞아 우리가 봉이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격해지고 있었는데 그때 한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칠레보다 아르헨티나가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글을 읽어본 칠레 국민들이 맞아 그 나라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가 봐.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 필요한가 봐.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정도는 뭐 양보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국민 감정이 잘 가라앉고 그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두 나라는 계속 평화를 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예수님이 중심을 잡으면 비로소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고 부부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고 동기간이고 그런데요. 이상하게 찌그럭찌그럭하고 갈등과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거 왜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사회 국가 안에서도 막 늘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원수, 자기들끼리도 원수. 그것을 예수님이 중심 잡아주고 십자가로 해결해 줄 때 진정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화목제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참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 이 세상에 죄도 들어왔지만 저주도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인간은 많은 수고, 아픔,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탄하시고 십자가 죽었다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로 저주의 사슬도 끊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은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죠. 100% 완전한 것은 또 종말의 육체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해방시킨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뭐예요? 고대로부터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이미 그 사실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게 그대로 성취된 거지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이 비춰져서 그것이 치료하는 광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의 광선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적인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저주를 물러가고 축복이 임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천상의 시인으로 불리죠. 근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실수를 해서 뇌를 잘못 건드렸대요.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게다가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7살짜리까지 누워만 있었고 업으면 머리가 등으로 완전히 뒤로 고꾸라져서 허리가 빠져버리고 목이 꺾여버리고 극도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아쉬운 대로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 괜찮으려고 갔는데 오히려 고통만 심해지고 이래도 저래도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10살이 됐어요. 이제 자기 스스로 이것저것 생각할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낳았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어도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 16세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앞에 다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 죄를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원망하고 반항했던 그가 이제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힘든 몸이었지만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죠.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주님의 놀라운 진리를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19절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쓰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하나 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를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오냐,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오냐 놀라울 정도지요. 그 시를 가사로 해서 작곡해서 만든 찬양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찬양곡들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나 아닙니까? 나라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걸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근데 받아 적는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려는데 이거는 도저히 자기가 동의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뭐가 공평합니까? 내 꼴을 보십시오. 뭐가 공평합니까? 야, 이 자식아, 그 앞에 네가 받아 적은 걸 다시 읽어봐라. 그래도 공평하지 않냐? 남이 가지지 못한 건 너는 가졌잖아. 남이 가진 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네가 가진 건 남이 가지 못한 게 얼마나 많냐? 어느 게 더 귀하냐? 그것을 깨우쳐 주어서 눈물을 흘리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해서 이 아름다운 시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자유롭게 갈 수 없어 극동방송을 교회로 삼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던 중 극동방송을 듣다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떡할까?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방송국에 찾아갔어요. 자기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쓴 시들을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장, 그 당시에는 뭐 초기 시절이지만 출판사 연결해서 시집을 1집, 2집, 3집 뭐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또 읽혀졌는지 모릅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 그때 원고료를 두둑이 받았습니다.
본인이 너무 가난했지만 당장 전세금도 올려줘야 됐지만 또 전동 타자기도 꼭 사야 됐지만 봉투째 극동방송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간증도 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저주의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혼돈에서 평화로,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런 것들도 별것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 좋다 많은 것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런 자잘한 별것도 아닌 것들, 게다가 내 차례 될까? 그렇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하지만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마국간에 오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던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그리고 십자가 부활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영원토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복복자 소리 음자,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지만 쉬운 말로는 굿뉴스, 진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인데 사방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글루미 크리스마스, 침울한 크리스마스에 불과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신령한 기쁨, 아무쪼록 기쁨이 가득한 조이풀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성탄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다시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혼돈에서 평화로,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주 성탄의 기쁜 소식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가운데 좌정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혼돈에서 평화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